신년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평강과 함께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잘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 그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세상은 안 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성경은 진단하기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노의 자녀가 잘 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게 안 돼요. 될 만하면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안 되고, 또 때로는 아주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잘 될 때가 오히려 더 추락하면서 그 보통 때보다 더 나쁜 환경을 만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생이 왜 이런가? 오늘 우리는 또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꿈도 가지고 있고 또 소망도 갖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지난해가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처럼 지나고 나면 또 여전히 그렇게 안 되는 해로 결실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이라고 해답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 운명적으로 바로 불행한 영적인 문제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의 주범인 마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절로 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성경이 인생이 왜 안 되느냐, 되다가도 왜 이렇게 큰 실패하느냐, 바로 진단하는 해답인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원인은 인간에게는 운명적인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2장 1절에 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불신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목숨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서 인간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 되게 만드는 주범, 잘 되게 있다가 또 망하게 만드는 그 주범, 그 흑암 세력의 주범인 원수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 포로된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인생은 잘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잘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비참하게 더 망하고 그 결과 중에 결과는 지옥까지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안 되고 실패하고 그 절망과 좌절과 지옥과 운명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운명적인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답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탄이 다 망가놓은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뺏어버린, 그래서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불행한 운명에, 실패하는 운명에, 지옥과 운명으로 끌고 가는 원수 마귀를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해방시키고 우리의 모든 범죄를 속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잘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해를 바꾸면서 또 출발하는 시점에서는 뭔가 새로워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주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잘되게 하시는 그 실패자의 복음이신데 오늘 네 가지로 잘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누리시고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멸망 상태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신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죄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시 되신 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을 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영혼이 안 돼 있고 저주 가운데 묶였기 때문에 모든 육체 생활도 실패와 그리고 수고와 슬픔이고 끝나는 멸망인데, 오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잘되게 한다는 것은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건져내고 마귀 포로된 영혼을 해방시키고 사망 가운데 하나님 떠난 자의 영혼을 하나님 만나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생은 정말로 황홀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5절에 생명수 그물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때에 영생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영혼이 잘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 영혼 잘된 것입니다. 오늘 내 영혼이 얼마만큼 잘된가를 여러분 진단하는 그 기준 하나가 예배가 드려지고 싶고 말씀이 그렇게 사모하고 싶고 말씀이 그리워요.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사역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고 그 수고가 소문나고 소망이 내가 막 수고난 그런 지역의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살전 2장 13절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희생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영혼 잘된 사람 특징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영혼 잘된 사람들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혼 잘된 사람은 그저 교회가 좋습니다. 성도들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해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2021년도 정말 영혼을 잘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지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모든 믿음 생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 안에서 주시는 또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체험되게 하시고 잘되는 역사가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잘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고 말은 지금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도 실패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잘 합력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아가돈 선하다는 좋은 그 선하다는 그 말은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잘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은 그 과정 속에 참으로 예수 믿어도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어도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지켜줄 뿐만 아니라 결과는 안 되던 것에 대해서 놀라운 그 전화의 복의 축복으로 바꿔주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이삭의 축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26장 1절 이하에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그 땅이 본토가 아니고 사실은 타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본토는 갈대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관계도 좀 그렇고 또 그 이민족이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흉년까지 드니까 그래 애굽으로 이사 가려고 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이사가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을 주는 이유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는 내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자식히 행했습니다. 그 영혼 잘된 사람 특징이 보면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음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다른 거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생활이 긍정적이고 예배 드릴 때도 좋을거나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눈치채지만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말씀 안 듣습니다. 그리고 속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거 맨날 또 저 소리 하네 그렇습니다. 그 영혼 안 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잘 바꿔서 잘되게 하신다는데 결론 말씀드리고 잘되게 하신다고 해서 다 잘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잘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은 대물리면 안 되는데 그 축복은 대물리면 돼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들 영혼 잘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영혼 잘 됐어요. 영혼도 이 사람도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시 26장 12절에 뭐요? 100배의 복을 받아요. 100배의 복을. 저는 100배의 복을 그냥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제가 10배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받은 10배 또 10배의 복이니 얼마나 큰 복이 있을까. 그런데 호사다말하고 또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본토인들이 그 이삭을 자꾸 시비 걸어서 내쫓고 그가 파서 놓은 구물을 흙으로 메우고,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도 영혼 잘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보험사에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냥 쫓겨갑니다. 쫓겨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중동지방은 그렇게 샘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팠다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모든 걸 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또 와서 시비 걸고 내쫓고 우물 메꾸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5번이나 해요. 근데 26장 22절에 더 이상 싸울 것도 없고 샘팔 것도 없고 샘의 근원이고 넓은 땅인 루어봇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너무 잘 되니까 그러랑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고 그리고 그 핍박했던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를 내가 보았으므로 너를 더 이상 이렇게 내가 핍박했던 내가 화를 받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우리 화친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2022년도 안 된 거 많지 않습니까? 21년도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욥 좀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난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냐고 그럽니다.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또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까? 그 재산으로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안 되게 만드는 주범이 와서 다 안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재산에 가축이 양이 7,000마리인데 다 죽였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인데 다 죽였습니다. 소가 1,000마리인데 다 죽여버렸어요. 암나귀도 500인데 다 죽였어요. 재산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효성스럽고 믿음 좋았던 7남 3녀도 또 한날에 다 죽여버렸어요. 마귀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탈선하고 여러 가지 방황하는 것도 잘 봐야 됩니다. 무조건 이놈저놈 욕하면 안 돼요. 영적 문제가 있는 거 봐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병을 치는데 어쩌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끝에 발끝까지 악창이나 만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다마다 그 아내도 그래도 자식 죽을 때까지도 믿음을 지켰는데 자기 남편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고 욕하고 죽으라고 그럽니다. 아내도 등 돌렸습니다. 욥을 위면하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안 되기는 거 말이 필요 없어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욥기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상대적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그런 절망과 사절 충동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힘을 주셨습니다. 그 욥의 인내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때가 딱 차니까 욥기 42장 10절에 재산도 양을 14,000마리로 낙타를 6,000마리로 소도 2,000마리로 암나귀도 1,000마리로, 그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갑절이 복인 것입니다. 그 7남 3녀가 얼마나 귀중 안 해드렸습니까? 또 다른 7남 3녀를 주셨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먼저 7남 3녀보다 더 아름답고 어떻습니다. 가정도 회복됐습니다. 건강도 치유됐습니다. 자손 3세대까지나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내의 모델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 잘된 사람들은 지금 하는지 안 된다고 거기다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잘되신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입니다. 다윗도 17살에 하나님을 사랑한 그 소년의 몸으로 골리앗하고 싸우러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고 그날에 그냥 이력 장군 되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런데 자기 왕위가 위태롭게 느껴진 사울왕은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땅 손바닥만한 땅인데 숨어봤자 숨을 데가 없습니다. 적군의 땅으로 망명까지 갔습니다. 뭐가 잘 됐습니까? 정말로 완전히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사도행 13장 21일에 성취되는데, 내가 사울을 피하고 다윗의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영혼이 잘된 사람은 하나님과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혼 잘된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번 우여곡절 겪어도 낙심하지 마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내 영혼이 천국의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긍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아멘하고 순종하는가만 확인한다면, 여러분 묶어놨던 거 나중에 더 많이 주는 것처럼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년 다윗, 베들레헴 저 산골 땅에 살던 그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이고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출발해 봅시다. 내가 정말 예수님만 있다면, 예수님은 나를 망하게 한 분이 아니고 정말로 망해도 나를 잘 되게 하신 분인데, 그런 생활 속에서 여러분 가정도 잘 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또 그런 소원도 이루어지기 바라시고, 또 여러분 직장도 생업도 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명문교회도 잘 되시기 바라고, 대한민국이 잘 되기 바라는, 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축복을 체험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잘 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믿음의 법칙을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합독하시겠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거의 그 현금을 안 걷고 다니죠. 뭐 카드 하나 가지면 다 그 통용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이 믿음, 그 믿음, 이 믿음만 성공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것은 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소문에 예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내 하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자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거 보십시오. 주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혈통의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교만하면서 아주 믿음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만하면서 예수를 배척하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근데 하인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을 믿는데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것 합력해서 이루는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응답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도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오로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봐는 예수님께서 응답의 확신을 약속하는 의미로 그 원한 맺힌 한 여인의 불의한 재판장과의 대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그 원한 맺힌 여자가 와서 한을 풀어달라고 해도 들은 척만 척했습니다. 뇌물을 받아야 되는 뇌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계속 거짓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주 귀찮게 오는 것입니다. 고백하기를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의 원한은 안 들어줬다가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게 들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8절의 말씀이 걸리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믿는다 해놓고도 내용적으로는 안 믿는 게 얼마나 많은지,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안 믿는 게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걸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은 대로란 말은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가 아프면 내과 병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외적인 상처가 있으면 외과 병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그 근본적인 구원 믿음 가지고도 생활 속에 생활 믿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걸린 사람이 치유받고 믿는 기도는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려야 돼요. 물론 의약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오는 그 병은 여러분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모르겠습니다만은 의학이 정복하지 못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얼마 많은 사람이 희생되기도 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의 질병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불치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도 불치병에 앉아있습니다. 12년을 혈류병을 앓고 있는데 피가 줄줄 흐르는 분인 것입니다. 그게 12년이지 오늘 또 말하면 13년 되고 내년 14년 되고 그게 가는 것입니다. 불치병인 것입니다. 많은 운에게 많은 고생을 당했습니다. 있는 것도
그거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불치병자인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소문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러셨습니다. 예배드릴 때도 그분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앉았다 가면 그 예배 실패한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려보십시오. 진짜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마침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그 여인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은 낫겠다. 그런 믿음 가지고 정말 염치치만 불구하고 사람을 비벼가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에 기적 같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혈류경이 말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안수기도 해봐도 안수할 때 지기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짜릿짜릿하기도 하고 아주 세미하게 어떤 수치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 치유받는 것입니다. 손을 얹어도 깜깜합니다. 치유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 나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리번두리번 그러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데 그거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여인이 두려워서 자기의 된 일을 보고 불안에 두려운 것이라 너무 황당하게 너무 기적 같은 일이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울 줄 아셔야 됩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습게 여기니까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떨리는 마음 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병만 고친 게 아닙니다. 구원도 받았습니다.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너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 또 아주 문제적인 문제가 이 귀신 역사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미래의 문제는 과거도 그랬습니다만 숨겨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드러나고 역사하는 거 귀신 역사인 것입니다. 집안에 대를 내려오는 가문 귀신 역사도 있고 지역에 꽉 정확하게는 흑암 세력도 있고 천하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흑암 세력이 강한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화 일도 얕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1000만 성도 6만 교회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문화는 우상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진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치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거기도 믿음의 법칙이 통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왔지만은 예수님은 거들떠보지도 안 했습니다.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소리치고 불리니까 말하는 그 말은 이 사람을 아주 멸시하고 그리고 냉대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방인이고 개 같은 사람이고. 그런데 가나안 여인 보십시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주여 개들도 주인의 성에 떨어지는 푸스를 먹나이다. 그 말은 푸스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지긋지긋한 여자의 소원 딸의 귀신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통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귀신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 문제는 어디도 다룰 수가 없어요. 세상 정신병원도 다룰 수가 없습니다. 테마사 다 짜고 치는 것입니다. 아무 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만왕의 왕, 마귀 세력인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왕, 그분이 우리가 믿는 바로 믿음의 주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사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계가 자꾸 오는 것입니다. 전화도 많이 받지, 자꾸 찾아온다고 하지. 그리고 한 사람을 그 영적 문제에 치유해서 양육하기 위한 진땀을 다 빼는 것입니다. 짧게는 6개월이고 길게는 몇 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쓰임하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합니다. 주여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 간증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문세는 타성 같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법칙은 그걸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충만한 믿음, 큰 믿음, 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잘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영혼도 잘되게 하시고 모든 것 잘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은 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네 번째는 바로 증인이 되게 하시는 잘되게 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려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 영혼 잘되고 그 모든 것 잘되고 정말 믿음이 없을 때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네 번째가 잘돼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영혼 잘됨의 복이고 모든 것 잘되는 복이고 믿음이 없을 때는 복이지만은 하나님 거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가지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갈릴리의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날따라 고기 많이 못 잡은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잘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라 더물려니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까? 자기 배에 다 채우지 못하니까 동물 배까지 채우는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뭐요? 증인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그 사도인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증인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원래 이름은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가 사울로 이름 갖고 있을 때는 오히려 예수를 증언하기는커녕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살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날도 다메섹으로 그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정오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강한 빛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만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지 무슨 현상이 모릅니다. 그때 주는 누시니까 보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감겨졌던 눈만 눈을 그 다메섹의 제자인 아나에게 가서 안수해라 기도해라 했대. 아나에 가서 복음 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더니 눈에서 비례가 되고 돌아섰습니다. 그 즉시로 사도행 9장 22절에 그렇게 예수를 그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잡아가던 그가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 대낮에 물 걸렸던 수가성 여인, 거기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인생의 문제를 찝었습니다. 남편 좀 만나자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구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과거에도 남편이 있었지만 5이나 했으면 아니었구나. 이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야로 보더니 선자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예배합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은 그 북왕국 바로 그리스도에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온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이 그런 말을 하고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했어요. 이 여인이 여기서 막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때는 막 감격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지만은 사실은 그 절박한 인생 가운데서 예수가 오시면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자기는 올바로 되는 것을 믿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 자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분이니까. 그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내던져 버리고 요한복음 4장 28절에 그 29절에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사람 만나기 싫었던 사람이 사람 만나러 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명목의 성도들이 다 그런 증인이 되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지요. 내가 영혼 구원 받아야 되겠죠. 영혼 잘 돼야 되겠죠. 내 하는 범사도 잘 돼야 되겠죠. 지금 안 되는 것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어제까지 안 된 거 오늘 할 때 잘 될 수 있고 또 내 시간표가 있습니다. 응답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늦게 이루어질수록 더 큰 것이 예배된 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냥 등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그토록 그 절망과 충격 속에 헤매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게 싹 없어졌어요. 다 망하다고 안 되던 게 안 되면 어쩌면 그게 망하냐 이거야. 다 망했어요. 빚만 잔뜩 짊었어요. 어린 나이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잘 되겠어요. 10배 오르게 했어요. 저는 이것저것 다니면서 시족사이니까 그저 사촌 내도 가고 삼종 내도 가고 당숙 내도 가고 그분들이 지금 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장도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마을에 70호가 복음을 듣고 할렐루야. 그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잘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신 거죠. 그러나 저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됐습니다. 마을 복음으로 만족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신학교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절대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은 불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안 지역 복음화도 물론이지만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 그 선교지 성전 건축에 풀을 기도도 세계 복음화의 꿈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을 좋게 했습니다. 예감이 좋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1,000만 원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닌데도 참여합니다. 이건 세계 복음화 때는 것입니다. 이런 놓칠 수 없습니다. 한 해가 또 시작됐습니다. 이런 해마다 그냥 받는 새해를 보지 마시고 뭔가 연초부터 시작을 출발을 성공하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선입감이 좋아야 돼요. 예수 믿어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잘되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면 잘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잘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또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은요, 팔죽 헤엄치는 거예요. 그냥 대답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교회에서 질문하는 건 다 올바른 사람은 대답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시몬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시작의 신앙의 시작이요 마침표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아닌 신앙은 자꾸 갈수록 율법주의로 빠지고 신비주의로 빠지고 그리고 종교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그게 옳다고 다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을 한번 정리해보면 율법주의 신앙에만 많은지.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인 거예요. 신비주의에 또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럴 것 같으면 엘리야처럼 그냥 기적이나 베풀고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신비한 사건의 주인공이지만 신비주의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신앙도 우리의 신비주의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신비한 사건을 사모하시고 체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도 체험하시고 기독도 체험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 있는 교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주인공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게 하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에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줬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이 뜻으로 하냐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했어요.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뭐 보십시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시작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잘 알으셨습니까?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동부 교실에도 중고등부들도 모든 대청정도 청년들도 명문교회 성도라면은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하셔야 돼요. 아, 이거 아는데요, 그리스도. 그럼 뭡니까 뜻이? 거기서 맥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오늘 신앙 고백하시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누리면 바로 나의 제사장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선지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게 믿을 때 잘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세 가지 순수만 얘기지 하나 묶어줘요.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그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생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였습니다.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므로 아버지께 어쩌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물론 성부도 진리시고 성령도 진리신데 바로 가장 기본적인 기독론의 진리 안에서 그 당시 1세기 때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는 건 핍박을 자처하는 거고 죽음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정말로 진리 안에서 생하는 다른 사람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 고백을 믿음의 주를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알고 믿었다면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또 넘어져요.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연초에 뭔가 결단도 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뜻을 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권면하고 싶습니다. 따질 것도 물을 것도 없고 핑계할 것도 없고 정말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52주로 믿음 생활 성공하셔야 돼요. 아멘. 52주 믿음 생활 성공해 보십시오. 반드시 잘 되는 축복이 주공되신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무슨 일 하든지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주의를 하십시오. 받은 번뇌를 너무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안에 잘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학생들 공부 때문에 너무 눌릴 거 없습니다. 대학 같은 것 때문에 너무 눌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혼 잘되게 하시는 예수를 고백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오셔드리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먼저 했다 해보십시오. 반드시 그 놀라운 역사가 그 결과가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인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왜 성령 충만이 또 필요하냐면 이 시대는 성령이 역사를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오순절 그 이전에는 왕래하는 성령이었습니다. 이 성령님 또 예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 다 삼위일체신데 그런데 그 성부 안에 성자 성령 계시고 공생애 때 성자 안에 성부 성령 계시고 이 말세 때는 성령이 앞에 나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충만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도 예수를 고백했습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저 기도운동과 말씀운동과 전도운동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333 영적 부운동은 성령 충만받는 법칙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 역사는 저 기도운동할 때, 말씀운동할 때, 전도할 때 계속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마 시간표가 정말로 가면 갈수록 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더 안 됩니다. 사실은 더 핍박이고 세속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믿던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종말에 예수님께 말씀하신 예언인 것입니다. 노아의 때야 되면 온다고 했습니다. 노아 때는 믿던 자들이 타락하는 시대였습니다. 세상이 먹고 마시는 거, 시가고 장가는 거, 육신주의, 쾌락만능주의로 빠진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뭐 사회가 어려워도 쾌락 문화는 점점 더 번창하는 것입니다. 이상야릇하게 음란과 가지가지 그 사상과 철학 그리고 우상 숭배는 성행이 그런 것입니다. 현실인 것입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성령 충만하면 나는 잘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 지구가 잘 된다고 그건 아닐 것입니다. 잘되는 사람만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저도 늘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만남의 축복을 주신 명문교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잘되게 하신 예수 안에서 2022년도를 잘 시작했으니까 과정도 승리하시고 또 마지막 12월도 승리하시고 간증거리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 고백 잘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도록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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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시며 모든 걸 잘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법칙대로 믿음대로 잘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증인으로 되어지게 잘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누리며 간장하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바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